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루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마가복음 4장과 5장에는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건너가고 또 건너오면서 많은 무리들과 만났을 때 인생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문제들에 관한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자들과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그 배에 오르셨을 때에 광풍으로 그들이 고통을 겪은 적이 있었죠. 광풍이라는 것은 미친 바람이라는 뜻으로 그는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일컫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 깨우고 또 예수님은 그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심으로써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심히 놀랐다.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풍랑도 잠잠하는가.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메시지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절 이하에도 보면은 거라사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 귀신 들린 사람을 일컬어서 광인이라 그런 데를 써요. 그래서 이 영적 현상은 이런 광기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바람을 미친 바람으로 만드는 광풍의 현상, 또 사람을 미치게 하는 광인의 현상. 근데 이런 것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이어서 있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2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오실 때에 거기에도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무리 속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무리 속에는 유명한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볼 때는 변변치 않은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회당장 중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성경에 이 직책과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가 유명인사라는 거예요. 회당은요, 유대인들의 마을의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아이들의 교육과 또 어떤 정보를 나누는 또 친교뿐만 아니라 예배도 드리는 아주 복합적인 공간이 회당이었어요. 그를 관리하는 회당장은 아주 중책을 맡는 유명 인사였죠. 그런데 되게 우리가 유명한 사람은 부러워하면서 되게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근심이 없을 것 같고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회당장 야이로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23절을 보면은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기 이제 문맥 속에 보면은 12살 된 딸이, 그것도 무남동녀 외동딸인데 시름시름 앓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다급하여 예수님 오신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그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인사라 하더라도 인간이 누구나 겪는 애통함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길 그 상황 속에서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5절을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만큼 유명하지 않은 그냥 평범함보다도 또 하찮은 존재임을 이 말씀 속에서 부각시켜주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12년 동안을 혈루증, 이 불치병으로 고통당해 온 여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부인병으로서 하혈이 멈추지 않는 이 고질병을 12년 동안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그 12년 세월이 어떠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님 만나기 직전까지 상황이 그는 12년 세월 동안 아주 용한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지만은 오히려 고치기는커녕 그들로 인하여 더 고통만 겪었다는 거예요. 또 그에 대한 또 돈이 얼마나 많이 허비됐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 허비될 만큼 이제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차도도 없는 것이고 더 중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그 상황에서 그 인생이 최악의 상황이었음을, 그가 얼마나 12년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아왔는가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죠. 자, 그러던 차에 28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까닭은 그가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소문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인생이 곤고했으면, 또 절실하고 갈급하고 정말 힘든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은 거예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따금 보면은 생각에 의해서 우리 삶이 끌려가는 것을 보죠. 그 생각이 어떤 때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 내 삶이 점점 힘들어지죠.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좋은 생각을 한 사람들은요, 그 삶을 이길 수도 있지만은 또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이 부정적으로 향하느냐 긍정적으로 향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삶의 내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긍정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정과 긍정이 내 의지대로 되지 않잖아요.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긍정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생각 속에 길이 있다는 것, 늘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마침내 그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댔을 때 자기가 12년 세월 동안 겪었던 그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자기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무리 가운데 끼어있는, 어찌 보면 숨어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낼 수도 없고 밝히기는 더더구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히려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이 여인을 향하여 방향을 틀고
말씀하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주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이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말하죠. 여기 지금 무리들이 많아서 그냥 여기저기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스치고 지나가는 거죠. 예수님 주변에 그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닿는 것을 그건 헤아릴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옷을 스쳐간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은 한 여인에게만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33절을 보면은 이 여인은 이제 사실대로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자기는 지금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리 상태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히려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사실과 진실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사실대로 말하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스쳐 지나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들은 사실대로 말하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능력이 나간,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우리는 사실의 팩트에 더 집중하지만은 그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의도,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과 진실은 달라요. 이다금 집에서 보면은 남편들이 이 그릇을 설거지하다 깰 때가 있어요. 근데 깨는 것이 똑같지 않아요. 어떤 남자는 설거지 하기 싫어서 고의로 깰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내를 도와주려다 보니까 그냥 실수로 깨뜨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깨졌다는 사실은 똑같은데 그 의도, 진실이 다른 거예요. 악한 진실과 선한 진실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보여지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속에 진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확증해 주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은 자기가 지금 믿음으로 행한 것이지만은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은 자기는 지금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내가 믿음으로 한 건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머뭇거리는 여인에게 네가 한 것은 지금 이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너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너의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은 것이니 평안히 가라, 건강하라.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주님의 말씀, 주님의 입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보는 데서 민망하더라도 이 사실을 공적으로 말해준 거예요. 공지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이 여인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밝히고 싶지 않죠.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이 여인의 수치를 감안한다면 그냥 조용히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눈짓으로 말해주시든지 그래도 얼마든지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왜 공개적으로 이거를 밝히셨을까? 이 여인이 수치스러운 걸 왜 밝히셨는가? 그 문제는 이 여인의 믿음을 확증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이 믿음을 확증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느 순간 그의 믿음이 흐려지고 믿음이 없을 때에는 또다시 그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는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그저 용한 사람의 옷자락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구원과 평안과 건강임을 말씀해 주신 거지. 우리도 이따금 살다 보면요, 은혜 받은 것에 집착하다 보면 나중에는 거기 매이게 돼요. 어느 기도원에서 병을 고침받았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기도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또 어떤 유명한 분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기도해서 낫다 그러면 그 목사님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가 그냥 문제 해결을 받았고 병을 고쳐준 그 장소와 그 용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아무데나 찾아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얄팍한 마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나중에, 지금은 12의 혈루증을 고침받았지만 인생에 문제가 없을까요? 사는 동안에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병이 들지 몰라요. 그러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사는 주변에 용한 사람의 옷자락을 찾아 나설 거예요. 이전에 자기는 용한 분의 옷자락을 통해서 나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가 예수가 아니더라도 용한 사람의 옷자락이 그에게는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옷자락은 달라요. 우리의 삶 속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인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옷자락의 능력을 경험한 것에 묶여지는 현상들이에요. 자기가 어디에서 기도원이나 또 어느 교회나 또 어떤 용한 사람이나 어떤 용한 유명한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거기 묶이는 현상들은 다 옷자락에 묶이는 현상들이에요. 거기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공항교회를 다니더라도 공항교회에 묶여서도 안 되고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 묶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지 옷자락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집니까? 다 이런 예수님과 상관없이 옷자락에 묶여 있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눌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분을 인하여 평안함이 임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야지, 그냥 옷자락을 만졌으니까 보여지는 옷자락이 본질인 것처럼 거기가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보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이 지금 이 열대 혈루증 걸린 여인을 그 병을 고쳐주면서 축복했던 내용과 이 사도 요한의 축복의 내용이 맥이 같은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구원의 문제가 중요한 거죠. 그런즉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범사 우리의 모든 일에 평안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 사도가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축복할 때 그 중심이 예수님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하여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어떤 보이는 현상, 어떤 용하게 보이는 사람, 그가 용한 게 아니에요.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이 주신 말씀.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끼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끼친다는 건요, 여러분, 끼어 있는 사람,
무리 가운데 끼어 있는 사람에게 평안을 끼쳐주는 거잖아요. 끼어 있는 사람에게 끼쳐주는 은혜는 그게 뭐예요? 믿음이 작동할 때, 그 주님 중심이 되신 예수님과 믿음이 맞닿을 때에 그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끄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평안, 나의 평안은 예수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주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만이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여기 말씀대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냥 의지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평안 안에 있을 때만이 근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는 것이지.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내가 의지를 밝힌다고 해서 거기에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평안이 참 평안이라는 사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끼쳐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다 무리에 끼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어도요, 우리는 다 무리, 겉으로 보면 무리예요. 그런데 이 무리 속에는 야이로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체로 그냥 아무 예수님과의 관계도 없이 그냥 스쳐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는 그 정도의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로도 이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우리는 서로 알 수도 없지만은 이 무리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여인처럼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믿음 가운데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손잡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처럼 그러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고 또 건강할지어다, 이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알 수 없어요. 이 무리 속에 어떤 무리로 여기 앉아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우리의 중심과 여기 지금 모였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진실의 문제예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중심의 진실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 끼어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여기 두 사람, 유명 인사로서의 야이로와 아무 이름도 없는 하찮은 한 여인, 그 중에는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이 무리 가운데 끼어있는 사람으로 예배드리죠. 이 예배는 하나님이 모여있다는 사실보다 어떤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참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평생토록 또 어느 무리 가운데 끼어있다 하더라도 비록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하지만 주님의 내 중심을 보시고 진실을 헤아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기 오늘 이 야이로와 이 혈루병 걸린 두 여인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집 딸은 12살이고 이 여인은 12년 세월 동안 고통당했어요. 둘 다 어린 소녀와 또 장성한 여인의 문제죠. 그렇다면 12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면 그 12년 전에는요, 이 야이로 집에는 딸이 태어난 해였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그 해에 이 여인은 병이 들었어요. 얼마나 달라요. 한 집은 행복 시작, 한 여인은 불행 시작. 그런데 12년이 지난 오늘 이 집의 딸은 죽어가고 있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이미 그 딸은 죽어 있었고 예수님은 그 딸을 달리다고 일으켜 깨워서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가야 하는 목적지는 죽음에 이르는 곳으로 예수님 목적지를 삼으셨지만은 그 끼어있는 이 여인이 지금 무리
가운데 끼어들었지만 야이로의 행선지 사이에도 끼어든 여인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은 이렇게 우리의 목적지에서 중요한 건 죽음의 문제라면 그 중간에 이 병의 문제, 재반 모든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 끼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12년 전에 그런 상황에 12년 이후에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문제들이 풀린 거예요. 죽음의 문제도 풀리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죽음의 문제가 풀리는 것이 영생이에요. 천국이에요. 살아온 과정 속에서의 문제들도 주님의 그 여인과의 믿음의 관계에서 응답이 이루어지고 해결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문제도요,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그 끼어든 중간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이것은 여러분 그냥 보여지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의 문제가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늘 사모하면서, 결국 이 동선은 우리 인생의 동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구체적으로 나를 향한 그 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